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시청자 여러분, 오늘이 우리나라에서 6.25가 일어난 지 69년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에 6.25의 동란 속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고, 이제 우리는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오늘의 현실을 비추어 보고,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왕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국 버스 44라고 하는 영화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중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2011년 어느 버스 회사에 여자 기사가 버스를 운전하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중간에서 두 청년이 차를 세워가지고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차에 올라타자마자 여성 기사에게 성희롱을 하면서 못된 짓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버스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에 대해서 제지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 청년이 용감하게 일어서서 그 두 불량배를 저지하려고 했지만은 그 두 불량배는 그 청년을 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불량배는 버스를 세워놓고 여성 기사를 끌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그 두 불량배와 여성 버스 기사가 다시 버스로 돌아왔습니다. 버스로 돌아와서 그 여성 기사가 하는 말이, 자기를 옹호하고 자기 편에 서서 도와줬던 청년을 향하여 외치기를, 당신은 이 버스에서 내리시오. 청천벽력과도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의아해서 묻습니다. 저는 당신의 그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행위뿐인데 나를 이 버스에서 내리라고 하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내리질 않으면서 항거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 둘 불량배는 청년을 옴싹 때려주고 버스에서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그의 짐도 바깥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 뒤에 버스 기사는 버스를 몰고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한참 매를 맞고 죽을 지경에 있던 그 청년이 몸을 추스리고 일어나서, 이제는 그 외딴 길, 사람도 별로 없는 그 길을, 버스도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걸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터덜터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언덕을 넘어서 조금 내려가다 보니까 교통경찰관이 차량들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그 청년이 경찰에게 물어보니까 지금
중국 버스 44번 버스가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그곳에 떨어져 갖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이 여성 버스 기사를 희롱하던 그 청년을, 그 불량배 2명을 이제 여성의 몸으로 어떻게든지 되갚아줘야 되겠는데, 보복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작심하기를, 내가 오늘 이 버스에다가 2 불량배를 태워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 버스 기사는 버스에 올라서 차를 몰고 언덕을 올라가서 내리막길에 낭떠러지로다가 버스를 급가속해서 낭떠러지로 추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전멸하는, 사망하는 그런 사태를 맞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에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나몰라라 방조했던 손님들이 청년을 밖으로 끌어날 때는 함께 합세해서 청년을 버스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고 합니다. 연세대의 김동길 교수가 이 글을 읽고 나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나는 버스 안에 방조자는 아닐까 반문해 봅니다. 다시 한번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침묵의 방조자는 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해 봅니다, 라고 이런 글을 썼어요. 김 교수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이 나라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서 방송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요즘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고 그 말을 국민의 가슴속에 한번 호소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일주일에 2번 방송을 통해서 조국이 가는 방향을 걱정을 하고 해결 방안을 얘기할 것이라고 하면서 김 교수는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된 원인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이어 하는 말이, 인생의 황혼을 맞아 인생의 마지막 파트에 오를 말한 것 하면서 마지막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오늘이 어렵지만은 내일은 희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살 날이 많이 남지 않은 내게 남아있는 것은 조국 대한민국뿐입니다. 대한민국이 없으면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라도 대한민국을 비방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가 누구인 건 한결같이 증오합니다. 그가 노조원이건 교사이건 교수이건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또한 경상도 사람이든 전라도 사람이건 따지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을 헐뜯는 자는 내 원수이고 대한민국 안에 살려둬서는 안 되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저의 이 말에 동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우리들의 승리를 확신한다. 나도 44번 버스의 방조자는 아닌가 라고 하면서 현 시대를 살고 있는 방조자, 방관자들에게 질책하는 한마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각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첫 번째가 뭡니까? 복음 증거의 사명이고, 2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이 말씀은 곧 우리의 생활의 지표가 성경 말씀이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풀무불 위협 속에서도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건 새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새 청년이 누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때 갈대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행위를 보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해 바칩니다. 왕이여, 저 유다에서 온 세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들은 왕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회유하는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세 청년의 대답이 뭡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리하면서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들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할 것이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대쪽 같은 세 청년의 신앙의 절개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할 신앙의 양심이고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노발대발해서 세 청년을 풀무불 가운데 집어던지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세 청년을 하나님은 풀무불 가운데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는 보호하심을 그들에게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충성된 청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하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던지겠다고 하는 그런 결사각오를 가진 신앙인들이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위기에 처한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가의 총체적 위기 속에서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나라를 구하라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님인가? 이 대한민국이 어렵고 이 총체적인 난관 속에 부딪혔을 때에 이때에 우리를 통해서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라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겠냐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이 난국을 타개하지 못하면 공산화가 되고, 공산화가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 신앙생활을 못하면 우상나라로 전락할 것이고 결국은 패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라도 항거할 수 있는 신앙의 절개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엄청난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중국 버스 44 영화처럼 방조자가 돼서는 아니 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개인이건 교회건 국가건 잘못된 일이 있을 때에 나서서 지적하고 질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총체적 위기 앞에서 입을 다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비겁한 자요, 그들은 위선자요, 그들은 겁쟁이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왜 이런 위기가 왔을까? 저는 그 원인을 위정자와 국민 모두가 범죄해서 위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한국이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서 인본주의로 돌아갔고, 오늘 이 나라는 동성연애법, 차별금지법, 이슬람법
등과 같은 잘못된 법안을 만들어서 이 국가를 혼란 속으로 빠뜨리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신앙인들의 신앙의 양식을 흐려놓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민족에 시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북의 김정은이는 핵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는 바닷길을 열어놨습니다. 하늘길을 열어놨습니다. 육로를 열어놨습니다. 며칠 전에 삼척항에 이북의 어선이 하나 내려와서 30여 분을 삼척항 인근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우리 군인과 경찰들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도된 일이지만은 그 어민 한 사람이 그들이 대화하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 말씨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겨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결국은 그들의 정체가 들통나는 사실을 보고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들이 타고 온 배가 어선이라고 말했고 어부라고 말을 했는데 그 배 안에는 고기 한 마리 없었고 오직 실려 있는 것은 군사물자로 보이는 그런 것들만 실려 있다는 그런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 우리나라의 위기를 보고 한국기독교 청년맹 전광훈 목사가 이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온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다만 전광훈 목사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논리를 보면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을 인용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는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했다는 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바울이 말하는 권세자들에게 대한 복종하라는 그 말씀은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그런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일륜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정치를 폈을 때에 그 말 앞에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잘못된 길을 보았을 때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지적할 수 있는 용기와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가 공산주의인 줄로 믿습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자입니다. 신을 없다고 얘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유물론자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 현실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현실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오늘 이 대한민국에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잘못한 것은 목숨을 걸고라도 지적할 수 있는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문자적인 해석과 문법적인 해석과 역사적인 해석과 그 다음에 영적 해석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그 해석이 바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단편적으로 보아서는 곡해된 성경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을 문자적으로 보면 모든 권력 앞에 항거하지 말고 복종해야 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문법적으로 문맥 앞뒤 전후 좌우의 문맥을 종합해서 읽어보면 이것은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고 다스리는 자들이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된다고 말씀하면서 정치자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올바른 정치를 할 때에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올바르지 아니한 말씀을 떠난 그런 정치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개혁주의의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16세기 캐톨릭의 잘못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신학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개혁주의 종교학자들이 주장한 내용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직 은총으로만, 솔라 그라티아.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 피데. 세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만, 솔라 크리투스수. 네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그로리아.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처. 이 5가지를 들고 나와서 캐톨릭에 항거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프로테스탄트, 즉 항거자,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또 그들이 했던 운동에 대해서 청교도 혁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청교도 혁명을 살펴보면은 의회의 승인 없이 청교도들이 중심이 돼서 정부에 반항하는 운동을 일으킨 시민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임스 1세가 죽고 뒤를 이은 찰스 1세가 왕위에 올라서 절대 왕권을 고집하고 카톨릭을 옹호하면서 의회와의 관계를 악화시켜 갑니다. 찰스 1세는 왕권 신수설을 신봉하여서 전제 정치를 펼쳤습니다. 중세 시로부터 확립되어 온 입헌 정통을 무시하였고 의회의 승인 없이 세금을 마음대로 걷어들였고 일부 귀족과 결탁해서 대상인에게 상업 동점권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왕이 통치하는 국교를 강제로 믿도록 강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귀족 대상인과는 달리 도시의 중소상업인들과 농촌의 농민들은 영국 국교를 기피하고 칼뱅파의 흐름인 청교주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국왕과 늘 대립각을 세우게 되었고 이때 의회에서는 찰스 1세의 악정에 항의하려는 권리청원을 내게 되었고 그것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왕은 마지못해서 이 청원에 승인을 해 주었지만은 그가 그 뒤로 10년 동안 의회를 해산시키고 소집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교도 혁명은 영국 쪽에서 보면은 정교 분리를 부정하고 정부에 반역한 사람들의 내란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청교도 혁명은 청교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지시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울러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을 들먹이는 그런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보면은 먼저 성경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로마 기독교 내에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조국이 로마 제국의 속국이라는 굴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정치적인 독립을 얻기를 갈망하고 항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로마 제국이 유대인의 종교에까지 간섭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 것이니까 정부는 종교에 간섭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주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봐도 왕이 숭배의
왕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왕이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항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할 때에 자기가 믿던 이상 세상의 그런 신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라의 백성들에게 섬기도록 강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단합할 때에 엘리야에게 담대하게 나가서 엘리야가 담대하게 아합 왕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와 바알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편에서 보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의 편에 서서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셨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 끌어가서 다 죽이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볼 때에 불가능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하 12장에도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났을 때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다윗에게 가서 책망하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는 주저하지 않고 다윗에게 나가서 왕의 잘못을 지적을 하는데 사무엘하 12장 5절 6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나가서 어떤 고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잣집에 한 손님이 와서 그 부자가 손님을 대접해야 되겠는데 자기 집에는 양과 짐승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한 마리밖에 기르지 아니한 가난한 자의 그 양 한 마리를 뺏어다가 손님의 그 대접하는데 사용했다는 얘기를 할 때에 다윗은 이 말을 두고 노발대발하게 됩니다.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악한 부자라고 하는 것을 나단은 주저없이 다윗에게 지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솔로몬을 주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그런 다윗은 나단의 책망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아들였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 나가서 책망을 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어떻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을 것이며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겠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정권에 대해서 질책하고 권유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이고 더군다나 더 나가서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의무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루터는 카톨릭의 신학자이면서 주교인 어거스틴의 아우구스티누스의 두 도성 이론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는 세속 왕과 또 신의 왕국이 두 개가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일에 동감을 했습니다. 정교 분리 원칙의 본질은 당시 상황 속에서 볼 때에 세속 왕국이 하나님의 교회에 간섭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회의 독자적인 역량을 확보하고자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교 분리 역사도 본질에서는 같은 것입니다. 국가 권력은 언제나 스스로를 신격화하며
복종을 강제했습니다. 국가의 박해를 피해 떠나온 청교도들의 신앙을 계승한 이들은 국가는 교회를 간섭하거나 억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정신을 수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그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정교 분리의 원칙을 만들었는데, 그 첫 번째가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세상 정부는 교회에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세 번째는 세상 대통령은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없다는 이러한 말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정교 분리 주장은 불의한 국가 권력에 대한 교회의 암묵적 동의와 국가 권력의 불의한 타협을 하는데 주로 이용되어져 왔던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가장 경계하는 우상 숭배의 형태는 국가의 권력과 정교가 서로 결탁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교 분리는 정부와 교회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유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정치와 종교의 근본적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의 사항들은 교회가 정부의 정교 분리를 요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요구하는 정교 분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정교 분리의 개념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나타나게 되었는데, 봉건 왕조 체제에서 국가 종교가 특권을 누렸습니다. 뭡니까? 그 종교가 국가의 권력과 결탁해서 특권을 누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국가의 정책에 간섭을 했고, 종교가 국가를 리드해가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국가 위에 존립하다시피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런 폐단을 막고자 하는 정치권에서 종교계를 견제하려고 정교 분리라는 거 하는 것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같습니다. 일제시대의 조선총독부의 불의한 정치를 비판하던 선교사들을 억압하기 위한 구실로 정교 분리를 부르짖었습니다. 그 후로는 일본의 불의에 대해 비판하는 선교사들을 강제로 추방시키는 그런 행위를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실에도 종교계가 정부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려고 정교 분리를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탐방하고 난 후에 그곳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힌트로 얻어서 새마을 운동을 국가 갱신 사업으로 도입을 하게 되었고, 군대에 군목을 배치하기도 했고, 종교의 순기능을 나라에 유용하게 사용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교 분리는 정부나 교단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양자 간의 불의한 결탁을 막는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권을 잡은 세력이 종교계의 비판을 막기 위한 방도로 활용되어야 왔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한편에서 보면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세를 야지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악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정교 분리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유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종교가 정치를 이끌어간, 리드해간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취하시겠습니까? 해답은 종교인들이 정치계의 눈치를 보지 않고 또 왜곡된 종교계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서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군사도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회를 쳐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자이고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유물사관과 윤본주의에 젖어있는 무리들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들은 사탄의 집단인 것입니다. 이러한 무리들에게 정치를 넘겨주고 나라를 맡길 수가 없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공산주의 무신론자들로부터 우리는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나라가 공산화가 되고 난 뒤에는 아무리 발버둥치고 애써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이 현실 속에서 이 시대를 바로 간파하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가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국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불의한 일에 목숨을 걸고 용감히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감한 신앙인이 되겠습니까? 비겁한 신앙인이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결코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적 주장을 성경에 입각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교계 지도자들 정교 분리와 바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복주시는 나라,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마디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진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정부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가만히 방관하라고 하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겠습니까? 김동길 교수가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그런 말을 했다면 저는 오늘 한국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생각을 하면서 한국 교회 종교 분리를 주장하는 지도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게 교회입니까? 한국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목숨 걸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주인공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담대히 얘기를 했습니다. 왕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왕이 그리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거절하겠다고 단호하게 예쳤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는 것이 대한민국의 신앙인으로서의 양심을 바로 갖는 것인가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옳다고 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목숨을 걸고 나가서 항거할 수 있는 프로테스탄트와 같은 그런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교도 혁명 이후에 청교도로는 영국을 출발해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200여 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전 세계의 패권을 거머쥐는 광대한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뛰어든 그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말씀대로 나가면 우리 대한민국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 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눈치 보고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는 그런 발언을 합니까? 깨어있는 한국의 선지자들이요, 목사님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대한민국의 교인들을,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감사합니다.